마가복음 8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제가 그거를 한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강단은 그 배의 뱃머리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배이며 그리고 그 배의 뱃머리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 강단이 뱃머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또 말씀한 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그 가는 방향이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교회의 뱃머리가 되기를 더욱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강단은 그 배의 뱃머리다. 뱃머리는 뭔지 아시죠? 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정말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꼭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 손을 붙잡으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협소한 장소에 있습니다. 사람을 초청해도 사실 앉을 자리가 없고 또 뭔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조차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보다 협소하고 작아지고 비좁은 그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감사절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형식적으로 예물을 올려놓고 감사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지금 우리에게 감사절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멘을 못하신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잘 아시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동시에 바로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미자이어라고 하죠. 메시아, 구원자, 라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건 바로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우리 노예되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행복하고 좋은, 우리를 정말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로마의 핍박에서 건져주실 그런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분. 할렐루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실 분. 아멘들 안 하시네. 네. 내 병을 고쳐주실 분,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왜 생각을 했냐면 이유가 있었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만나니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주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확신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결코 틀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헐. 버림받는다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죽임을 당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고난을 받는다. 버림받아진다. 죽임을 당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요.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요?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런 거 받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요즘 말로 이것도 좀 지난 말입니다만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폭망. 아윤아, 폭망이 무슨 뜻이야? 폭삭 망한다. 장로님 요즘 사람이시군요. 폭망입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버림받는 거 폭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고난받고 죽임당하신다니요. 이거 폭삭 망하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시오. 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놓고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니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당연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사람의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는 방법은 뺏고 싸우고 짓밟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용서와 사랑과 자기 부인과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에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그 가룟 유다는 서로 약속합니다. 내가 포옹하는 그 사람이,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 가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가룟 유다에서 친구여,
너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칼로 저 로마의 군병들을 치리까? 그때 실제로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칼을 빼서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병,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네, 말고. 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방법은 칼을 빼어서 그 사람의 귀를 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칼을 빼내서 다른 사람을 쳐내죠. 때로는 말로 쳐내기도 하고 힘으로 쳐내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일어난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말고의 길을 베어서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로 일어난 자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칼을 쓰려고 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까?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특별히 여러 가지 지금 이 건물과 이 일들을 겪으면서 칼을 빼서 쓰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은 추앙받을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맞서 싸우지 않고 광야로 도망가서 상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도망한 자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모여 삽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요? 2번이나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조차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도망갑니다. 비겁하게 어리석은 자처럼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럽던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다윗이여, 저 사람을 가서 우리가 치리이까? 냅둬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 냅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용서해 줍니다. 품어줍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 칼을 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다윗은 밥통처럼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힘없는 자처럼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씀하는 베드로 앞에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오지 않는다. 십자가로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증오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짓밟고 억압하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요,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가서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곧 십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장면 잘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불 좀 잠깐 꺼볼래? 쿼바디스
라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보이시나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이쪽에 더 잘 보이는군요. 화면이 이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그는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항의했던 베드로가, 그렇군요 주님, 십자가가 방법이군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방법이군요. 결국 그는 그것을 깨닫고 로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립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조차도 부끄러워서 그는 거꾸로 매어 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의 제목이올시다. 이전에는 세상 방법, 세상 것과 가지고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했던 김현승 씨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무엇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종 앞에서도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결국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는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김현승 시인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숭일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을 때 그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루가 되어서 자신도 옥살이를 했지만 아버지도 감옥에 가고 여동생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던 이 사람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시를 쓰지 않고 있다가 1948년도 광복한 후에 그가 다시 교편을 잡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의 아버지도 그의 딸도 6.25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시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 같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시를 쓰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좁아지고 작아지고 쇠퇴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좁아지고 작아지고 부서지고 낮아져도 시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 시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의 중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고도 좀 비슷한데,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배부르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다. 주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청교도들이 영국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 낯선 광야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추위와 맹수 속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 갔지만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추수는 옥수수 5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었다면, 진정한 감사는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부르기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누리지 못해도, 배부르지 않아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마지막은,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허물어진 마음을 해서, 볼품없는 방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기 그립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우시겠죠. 저도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허물어진 마을에서도, 불 없는 방에서도, 빵 없는 아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할렐루야.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서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축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비록 허물어진 방이고 불 꺼진 방이고 작은 곳이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무엇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렸기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기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드리는 감사, 그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